이 세상에 아기를 낳는다. 그건 상당히 기쁜 소식입니다. 새 생명이 그 가정에 났다. 아주 그냥 즐거운 소식이고 또 그 엄마에게는 아주 더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어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일입니다. 지금 자꾸 이 시대적으로 변해서 독신주의가 변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결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자녀를 낳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또 이제 뭐 자녀를 양육하려니까 또 양육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힘드니까는 자녀를 안 낳는 게 좋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쨌든지 낳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녀는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낳으십시오. 자녀. 예수님도 오늘 낳으셨잖아요. 이렇게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점점 이 초등학교 학생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되면 나라에 일을 해서 벌어서 나라 살림을 해야 할 일할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할 사람들이 노인들을 이렇게 다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노인들을 편히 쉬게 하고 그 노인들이 먹고 살게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들이 적으니까 노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인들이 또 노인 돼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그 한 생명을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천사들은 아주 기뻤고 그 소식을 전했고 사람들에게도 이미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10절 앞에 쭉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세상이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이죠. 구주가 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아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이 목자들이 듣고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은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자들이 마음을 안정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쭉 안정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 안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두려움이 좀 나아지고 없어지면 개해지면 이제 나가도 괜찮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음성을,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전하여 그러세요. 준하신 소식 들었네. 그랬어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이 천사들은 그 목자들이 마음이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너희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죄짓고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이 별로 즐거운 일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죄를 짓고 그 속에서 자기의 고집을 고수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비극적인 얘기예요. 왜? 자기 것을 포기하니까. 그러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희망의 이 기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떠나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 이야기를 확인해 보자,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얘기를 다 알리자 그랬어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면 거기 나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하면서 그것을 다 그것도 보고 또 천사들이 얘기해 준 것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둡고 좋지 않은 소식은 빨리 전하고 싶지가 않지요. 그러나 기쁜 소식은 빨리 가서 전하고 싶어요. 시간이 빨리 가고 싶습니다. 불안하고 좋은 소식은 별로 안 오는 것이 좋습니다. 무소식이 이 소식입니다. 불안한 소식. 그러나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은 빨리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께로 가서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분명히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어요. 같이 들었어요. 들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날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목자들이 확인하러 그 베들레헴을 찾아갔고 거기서 그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을 들었고 확인하고 또 이것을 확인해 보여줘야 할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 다 우리 불러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목자들이 찾아가죠. 불안하고 어두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늦게 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난 느낌이지요.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자들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은 빨리빨리 시간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오기를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왜? 선물이 오니까. 그러나 선물을 사줘야 하는 부모님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목자들은 이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을 것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서둘렀습니다. 아기가 있는 곳, 거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 그곳을 찾아서 이렇게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처럼 예수님께 빨리 찾아가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3-4번쯤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 날 오는 날이라. 여러분 어찌든지 오셔서 잘했어요. 1년에 뭐 몇 번 오든지 그런가 하면 뭐 1년에 150번씩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 봐요. 한 200번쯤 오는 분도 있어요. 하루에. 1년 동안에 교회를. 200번이 뭐야? 내가 볼 때 한 250번, 300번은 교회 오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52주인데 말이에요. 300번 오면 일주일에 몇 번 오는 거예요? 300번도 더 오지요. 하루에 어떤 분은 보니까요, 우리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들이 한 손가락 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하루에 왔다 가는 것이 4번, 5번 오더라고요. 하루에.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하나님 안녕히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또 일주일 후에 뵙지요. 이런 사람이 많다고요. 어떻게 그럼 아예 하나님 1년에 몇 번 계절 따라 이렇게 오는데 오늘 왔다 가는데 그동안에 좀 하나님 좀 잘 계시죠? 네, 그렇게 오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매일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오셔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들은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께로 얼마나 우리가 빨리 많이 찾아가고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오고 계신가 하시는 것이죠.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선 찾아와 경배하면 영광을 돌렸네. 그 또 쉬운 거 있어요.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 뭐 해봐요. 천사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거기는 3절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오신 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은 그 다음 단계 일들은요,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 저들이 한 말들을 보면은 이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들을 전했을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소식을 전했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고 전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줬다고 하는 말을 그들이 가서 전했을까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걸 같이 불러요. 좋은 찬송을 왜 이렇게 닫고 있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 다음 중에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거기까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했어요. 목자들은 이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배달부처럼 됐습니다. 배달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구나 하늘 소식을 전하는 배달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배달부가 되는 데는 배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키 큰 것도 소용없습니다. 성별도 별 관계 없습니다. 지역도 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이 갑니다.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어요. 다 얘기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대한 확신을 자기 속에 갖는 거예요. 보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천사가 나에게 들려준 그 말이 확실하구나. 이 사실을 이 목자들이 알게 된 거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세주의 일들을 오늘 우리는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한번 같이 시작.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로 단계에 대해 확인하고 믿음의 단계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는 듣고 확인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전하는 자로 돌아서야 합니다. 전하는 자. 목자들이 그 말을 전했을 때 아주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1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어떻게 느꼈는가? 들은 사람들이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하는 말을 기히 여기니 기히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고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고 그러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은 아주 기이하게 여길 거예요. 이때에도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소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기하고 기이하지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기이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좀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걸 기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쁨 구원받은 감격이 전해지면 모두가 다
신기하게 여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배달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맞으라, 만국백성 그렇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자 전하는 우리는 전해야 돼. 전하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이 2,300명의 비율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1년 가도 1대1도 못해요. 2,300대 1로 전하는데 우리는 1대1로는 전해야 돼요. 1대 적어도 3으로는 전해자는 것이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지막에 보면 뒤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퀴즈. 마리아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마리아는 온 인류를 구하는 구세주가 나셨다고 하는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을 가슴속에 담았을 거예요. 아주 깊이 간직했을 거예요. 왜? 자기 사랑하는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그 애기이기 때문에 이 엄마는 들어요. 여러분, 어린 애기들이요, 우리 교회야, 돌 안 지난 애기들, 돌 지났어도 아마 3, 4살 아래 된 애기들은요,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안 이뻐도 좀 이쁘다고 해야 돼요. 이쁘다고 해야 돼요. 엄마에게는 아기가 이쁘다는 말을 최고로 좋아하니까. 엄마들 어떻게 아기가 매주같이 생겼대요. 그러면 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나. 이제 그 사람은 인사도 안 해. 이제 그렇더라도 아기가 참 이쁘네요. 이쁘잖아요. 아기는 무조건 이뻐요. 아기는 참 이뻐요. 그렇죠? 그 천사들이 이제 말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만히 그 과정을 생각해 봤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줬지요. 자기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우리는 그 들은 대로 확인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지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을 그 속에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로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돌아가면서 그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랬어요. 가지고 가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이 그 속에 남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요, 이렇게 뭐 생각하세요? 찬송해야지. 오늘 돌아가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송 부르면서 속에 생각하면서 가실 거예요. 오늘 하루는 우리 속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나 가는 길에서나 어디서든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한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메아리쳐 들려줘야 돼. 메아리쳐서 우리 속에 들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제 이미 우리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확인했지요. 그래서 목자처럼 그 이야기를 담아서 전해야 하고 마리아처럼 그 소식을 가슴에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자처럼 다시 나아가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때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면서는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갔는가 보세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112장 있어요. 그 맑고 하는 밤중에 마지막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그 맑고